구약성경 스가랴서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21페이지 스가랴서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스점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모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의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궁일이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보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을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은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스가랴서를 가리켜서요 비전의 책이라고 말하고 환상의 책이라고 말합니다. 이 스가랴서의 전체의 주제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왕국과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약에서 이사야 다음으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가장 많이 나오는 책입니다. 특별히 이 예언서들 중에 스가랴서의 9장에서 14장의 이 내용은 복음서들에서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이야기들에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스가랴서는 마치 신약에 있는 요한계시록의 일부를 보듯이 말합니다. 자, 그래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는 같은 시대의 선지자로서 주전 520년경에 동시대에 예언하던 선지자입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는 학개 선지자보다 약 2달 후에 예언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는 다리오 왕 2년 6째 달, 그달 초하루에 사역을 시작하였고 스가랴 선지자는 다리오 왕 2년 8째 달에 예언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는 동시에 같은 시대에 같은 대상과 같은 민족을 향하여 주의 메시지를 전하던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학개는 백성들에게 성전을 짓도록 동기부여만 하는 사역을 하였고 스가랴는 그들에게 회개와 영적인 개혁을 촉구하는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 스가랴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의 이름처럼 여호와께서 여전히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메시아의 오심과 그가 다스리는 왕의 도래를 예언하면서 백성들에게 희망과 용기와 기대를 주고 그들이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떠나서 영적으로 준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1장에서 8장입니다. 1장에서 8장은 메시아의 왕궁을 위한 준비를 다루고 있고, 두 번째로는 9장에서 14장입니다. 여기에 주된 메시지는 메시아의 오심을 통한 이스라엘의 구원과 통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분해지는 1장과 8장에서 여기에서의 부분은 8개의 환상이 나오는데요. 이 첫 번째 부분에 나오는 1장과 8장 사이에 나오는 8개 환상 중에서 아주 유명한 것이 스가랴서 4장 6절이 요절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은 이거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스가랴 4장에 순금 등잔 때와 두 감람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거죠. 순금 등잔 때는 교회를 가리키고 두 감람나무는 왼쪽과 오른쪽에 서는데 이 등잔대에 기름을 공급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가 세워져 나갈 때 이 두 감람나무의 기름은 성령의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을 얘기하는 건데, 성령의 기름의 역사가 흘러 넘침으로써 이 교회가 세워져 나가고 등잔에 불이 꺼져 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예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상적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워져 나가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세워져 나갈 때는 우리 인간의 힘과 노력과 부지런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이시며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우리가 찾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교회를 세워져 나가는 것이 우리 믿는 성도의 사명인 겁니다. 특별히 영화교회에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있죠. 그 사명을 성도들이 깨닫고 주님의 영의 개입을 간절히 사모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추시고자 원하는 그 은혜의 생명의 빛을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됨으로 그것을 해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각 교회마다 하나님이 그 교회를 향한 분명한 사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9장과 4장에서의 요절은 스가랴서 9장 9절의 내용이 요절과 같은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요절을 보니까, 말씀을 보니까 누가 떠오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실 겁니다. 두 번째 부분의 구원을 베풀 왕, 두 번째 부분은 구원을 베푼 왕, 메시아에 의한 이스라엘의 미래의 구원과 승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스가랴서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가랴서 9장과 10장의 내용은요,
구원의 중심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에서는 주께서 포로된 사람들을 물 없는 구덩이, 즉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할 것이며 그 백성의 적을 섬멸하시고 또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며 그의 백성이 보석처럼 빛날 것이며 풍요를 누릴 것을 선포하는 내용이 9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10장에서는 전체적인 내용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10장 1절과 2절에서는 하나님만이 비와 풍요의 주관자이심을 깨닫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지 말고 점쟁이에 의지하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참다운 목자가 없어서 방황하며 고통당하는 그들의 현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백성을 그릇되게 인도하는 악한 지도자들을 분명히 징벌할 것임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흔들림 없는 모퉁이 돌이고 견고하여 믿음으로 지탱할 수 있는 장막과 기둥이 같은 분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전투의 활이고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전투의 활이 되시는 새 지도자 메시아가 오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12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와 구원과 회복을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래서 본론으로 돌아와서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를 구하라, 소낙비를 내려 채소를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일을 해서 채소를 얻으니까 다 사람이 한 줄로 착각합니다. 사람이 하면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열심히 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고 열심히 해도 얻어지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기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절 전체를 보면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께 구름을 알게 하시는 여호와 곧 구름을 알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말합니다. 즉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비라는 것과 채소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채소를 주시려면 물이 필요합니다. 그 물을 하나님은 비를 통해서 공급하는 거죠. 그런데 채소를 심는 것은 누가 심죠? 사람이 심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울이 시기와 분쟁으로 다투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아주 중요하면서 귀한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서로 이렇게 다툴 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볼로는 누구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오직 자라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말합니다. 자라나게 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하셔야 사람의 믿음이든 세상의 식물이든 하나님이 주관하셔야 자라날 수 있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결정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과학기술과 의학기술이 발달되어 있어도 생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의 승리도 그 승리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전쟁터에서 백정백승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씨 뿌리는 것은 사람이 뿌리지만 그것을
자라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비를 주시는 비를 하나님께 구해야 하고, 우리 애가 주님께 구할 때 양식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나의 노력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의 주관자는요,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돌보아 주고 계신 겁니다. 아멘. 주님이 돌보시고 계신 거예요. 이 이스라엘 나라의 이 봄비는 보리 추수 전에 내리는 늦은 비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는데, 특별히 이 봄비는 늦은 비를 말하는데, 이것이 보리 추수 전에 풍성한 추수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비입니다. 그래서 좋은 추수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봄비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세상에 다른 신이 아닌 하나님만이 그 비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 결정권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유를 2절을 읽어보면 아시지만, 이들에게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봄비가 내릴 때 되면 당연히 내리는 것일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구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다 보시고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러므로 얼마든지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가장 먼저 시키는 것이 기도해야 하는 환경을 주십니다. 어떤 환경 주신다고요? 기도하는 환경이요. 기도하는 문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며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비를 내리도록 기도하라고 시키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기 위해서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려고 구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양식이죠. 그런데 이 양식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밭의 채소든지 포도나무의 열매든지 무화과 나무의 열매든지 밀의 열매든지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그 감동을 무시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겁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감동을 주셔서 봉원동에서 창광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한 20분 정도 되는데, 그 시간 가운데 늘 기도를 했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제 의지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기에 간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 후에 제가 정말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것이 있으면 그것을 마음에 심게 하시고 품게 하시고 기도하게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아닌 줄 잘 구분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자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정말로 많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만나게 하시는 문제 가운데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거를 소홀히 여기시지 마세요.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던져주고 계신 겁니다. 그 기도 가운데, 그 문제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시고 기도에 응답을 주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한 번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또 기도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구나 알기 때문이에요.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 예배 시간에 구두에 간증을 하니까 거의 쓰러져 가던 아이들이 벌떡 일어나서 눈이 부리부리 하면서 간증을 열심히 듣는 거예요.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애들도 간증을 좋아하는구나. 그 간증의 내용이 그거였어요. 구두 시리즈인데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간증을 하나 드리면 밥솥 시리즈도 있습니다. 호주에서 밥솥이 있었어요. 근데 한국에서 가져간 밥솥, 쓰던 밥솥을 아주 곱게 고이고이 싸서 그 여행용 가방에 넣어가지고 깨지지 않도록 사방팔방을 수건으로 다 동여맨이고 그렇게 중요해서 갖고 갔는데 세월이 오래되니까 밥솥 안이 다 깨지고 그 코팅된 게 다 벗겨지면서 안 좋은 부분들이 심하게 도출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밥솥이 필요하고 사고 싶은데 저희 집사람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제가 관심이 많아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밥솥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지역에 한인마트가 하나 2호점이 똑같은 2호점이 생기면서 일정 기간 가서 사죠. 물건을 사면 거기에서 쿠폰을 응모해서 그들이 추첨을 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추첨했을 때 1등이 맥북 노트북이었고 2등이 쿠쿠 밥솥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저 기억이 안 나요. 저는 밥솥하고 노트북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생존에서는 밥솥이 귀하잖아요. 밥솥만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밥솥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투표하는 날이 다가왔어요. 집사람은 관심도 없었는지 기억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제가 일을 하면서 출근하면서 집사람한테 얘기하고 수지한테도 얘기해서 그날 투표하니까 당첨자 발표하니까 가서 꼭 해봐라. 그리고 저는 일하러 갔고 기도하면서 일했고 그리고 중간에 일하고 있는데 수지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아빠, 우리 밥솥이 당첨이 됐어요. 제 태어나서 뽑기를 진짜 못하는 사람인데 밥솥이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밥솥을 뽑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로운 밥솥을 그 당시 한 30만 원 돈 가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좋은 거 아닌데 거기에서는 더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새 밥솥을 잘 쓰다가 형제에게 주고 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이유가 수지는 알죠. 제가 간절히 원했고 기도했습니다. 그것을 경험한 저는 그것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너무 잘 아시고 정말 적재적소에 필요한 것들은 이렇게 주시는 거구나.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주신 줄 믿고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줄 증거로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럼으로써 어떤 사람은 기도거리가 있으면 기도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께도 할 수 있고 또 믿음의 좋은 분들께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작 자신이 기도하지 않는 분도 있어요. 기도 부탁은 하지만 본인의 문제는 본인이 기도할 때 가장 잘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응답을 주실 수도 있고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본인은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환경과 마음의 감동이 올 때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2절과 3절에 보면은요,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숫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모와 같게 하리니 말합니다. 드라빔은 우상을 말합니다. 우상의 신들을 대표하는 거죠. 이방신. 그리고 복술은 점쟁이로 우상 숭배의 형태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악한 습관을 버리지 않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이들에게 구하며 살아갈 때 잘못된 사악한 목자들과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그들은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의 꿈을 말하고 있는 이들을 통하여서 이 양떼와 같은 유다 백성들이 방황할 것이고 또 백성들 사이에 상처를 주고 이간질하는 수점소와 같은 자들이 일어나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악한 목자들에게 화를 쏟고 수점소들을 벌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때로는 어렵고 힘든 고난의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핍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때 아주 분명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이 당하는 고난과 핍박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나가다 보니까 당하는 고난과 핍박인지 아니면 나의 욕심과 불순종의 결과를 통해서 받게 된 고난과 핍박인지를 명확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것으로 지혜롭지 못한 것으로 또 분별력 없는 처신 때문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내가 믿음을 지키려 하다가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심은 대로 받는 원리에 의한 것입니다. 내가 교만과 거짓을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외면당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과 핍박의 그 관계 속에서 분명하게 무엇이 원인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하는 거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간 이유가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다가 그 죄값 때문에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 죄값을 치르고 돌아왔는데 여전히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선지자 스가랴가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지만은요, 여전히 주변 국가의 거짓 신들에게 기원하는 그 습관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는데,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여기에 나오는 드라빈과 복술자에게 구하는 악한 습관을 따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악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 때 그 영혼의 눈은 점점점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거짓을 말하는 목자들의 말을 믿게 되고 그들을 따라감으로써 스스로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각자가 늘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선한 목자를 분별할 것이며 선한 목자의 양육을 받음으로 복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참으로 복된 공동체는 잠들지 않고 깨어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며 섬기며 수고하는 것을 기뻐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영화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날마다 깨어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선한 목자와 거짓 목자를 구별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단 종파의 교주를 얘기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교계 안에서도 하나님만을 원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의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려는 참된 종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탐욕과 타욕과 정치와 영향력으로 다 결탁되어서 사리사욕으로 해서 성도를 이용하는 목회자들도 대한민국 교계에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각자의 몫이에요. 내가 깨어 있느냐 잠들어 있느냐. 깨어 있는 자는 선한 목자를 따라감으로 영생의 복을 누릴 때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와 칭찬을 받을 것이지만, 잠들어 있는 영혼은 주님 아버지 앞에 설 때 엄청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깨어 있기를 주님 안에서 축원합니다. 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퉁이 돌, 말뚝, 싸우는 활, 권세 잡은 자 모두가 다 지도자를 지칭하는 표현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언약의 백성을 이끄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능력이 되어 주셔서 말 타는 자와 같이 대적한 강력한 자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심으로 구원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에서 함께 하실 때 사탄의 세력을, 악한 세력을 주의 이름으로 밟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증거로 대적을 발로 밟듯이 승리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대적들이 말을 탄 강한 자들이지만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궁일이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려온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6절에서 12절까지의 모든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한,
여기에 보면 유다 족속을 얘기하고 요셉 족속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6절에 보니까 요셉과 유다를 강하게 하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요셉 족속은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인데, 이들에게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회복시키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냐면 6절 첫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내가 그들을 궁일이 여김으로 내가 내보낸 일이 없음같이 되리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회복시킬 주체가 내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가는 하나님 자신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연약하고 힘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회복시킨다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3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모와 같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압제하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자들을 승리하게 하실 것인데, 그들을 승리하게 하기 이전에 이 유다 족속을 강하게 단련시킨다고 말합니다.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싸워 말탄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강하게 되니까 강한 대적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유대 족속을 견고하게 하여 돌아오게 한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을 강하게 하고 단련시키고 승리케 하여 주시는 그 회복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지요.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돌아올 때 올 수 있는 것은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다 주장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올 때 회복과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나의 노력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 나의 의지로 예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는 겁니다. 내 삶이 형통하는 것, 나의 노력으로 성공해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심령의 기쁨도 심령의 부흥도 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교회의 부흥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셔야만 교회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호흡하며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한 번도 누구도 하나님을 거부할 수 없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되어진 모든 일들이 다 나의 결정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의지로 되어진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요. 그 주님이 우리 보고 구하래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요. 우리가 그것에 초대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주권자인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게도 바벨론에 끌어가서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고통당하고 왔지만 아직도 그들의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인 것을 깨닫지 못하기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비를 주관하는 자가 누구냐? 나다. 채소밭에 채소를 자라게 하는 것이 누구냐? 나다. 나에게 구하라. 어째서 아직도 악한 옛시당의 습관으로 나를 저버리고 있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주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 그에게 함께하시며 승리의 은혜와 기쁨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면서 7절, 우리 8절 같이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그분의 은혜로 충만해진 자의 심령은 그의 마음속에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진 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진 자의 심령의 증거는 나의 심령이 주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 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여호와께 돌아오는 자, 마음속에 즐거움과 기쁨만 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원래의 솔로몬 성전의 회복과 같은 그 장엄함과 위대함을 하나님께서 다시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대단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위대하신 주님 때문에 대단한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삶이 있고 회복이 있고 구원을 약속받고 살아가는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주권을 가지신 나의 참 주인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은총의 하나님,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과 악함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자녀를 부르신 우리 하나님의 선택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찾고 구하고 쉬지 않고 늘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제는 주님만을 나의 온전한 주권자로 모시며 참 주인으로 모시며 세상의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회복자로 구원자로 주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셔서 세워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여호와께 돌아오는 자에게 심령의 기쁨과 은혜와 소망을 주시며 평안을 주시며 잃어버렸던 번성을 다시 회복하는 은총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깨어 주님만을 구하고 주님만을 찾고 주님의 뜻에 부합하기를 애쓰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이 땅에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걸어가는 믿음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